할렐루야. 우리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고요. 정말 참 이 주일만 되면 우리 행복하죠, 그죠? 오늘도 새롭게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여러분, 우리는 늘 주일날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내 삶에 대한 분명한 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어떤 사람들은 유대의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인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가르치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할례파, 그 유대주의자적인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교회에 침투해 있습니다. 원래 이 초대교회 때는, 이 초기에는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지만 사실은 기독교인이 아니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바울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후에는 영지주의라는 이 헬라의 이단 영지주의,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왜냐하면 이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해가지고 육체를 영혼의 감옥으로 보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육체를 선하게 지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영육이 하나죠, 하나.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들은 이 영지주의는 극한 방탕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내 육이 죄를 짓는 것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 구로 시작하는 이단도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이단이 되는데, 초대교회 때는 초기에는 이 율법주의자들, 할례파들, 예수님 믿어도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이런 이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했고, 후계에는 뭡니까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했고요. 또 마지막에는 뭡니까 이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질 때 때면 바로 핍박, 정말 그죠?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핍박이 있었고, 늘 뭡니까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핍박을 당했지만 이 네로 황제부터 시작한 그 핍박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스는 뭡니까 그 굉장히 그 핍박 속에 살아남은 자들. 그래서 심지어 이 핍박 때문에 그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대인들도 핍박을 안 당했어요. 그들은 뭐 로비력이 뛰어나니까. 기독교인들만 핍박을 당하는. 왜냐하면은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아도나이, 키리스다, 그죠? 예수님이 유일한 왕이시다 해가지고 이 로마가 굉장히 뭡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 계기가 되는데, 아무튼 초대교회 때에 오늘 15장은 제1차 예루살렘 회의라고 합니다. 제1차 교회 공회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교회 공의회가 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딱 이제 뭡니까 정리를 했던. 물론 그 이후로 계속 왜냐하면 헬라적인 어떤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 용어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 니케아 공의회로 인하여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 분이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이시고, 그리고 전혀 이질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고 또 삼위 하나님은 각각 영원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시지, 그 예수님이 열등한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아리우스를 무너뜨리는 이 니케아 공회,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이 사도행전 15장은 제1차 교회 공의회인데, 그때 이 가장 큰 화두가 뭐냐면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가운데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모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들이 교회 파송을 받고 이제 이 교회로 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전도 보고를 하면서 갑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기 들어온 일을 형제들에게 말하게 되었고 정말 그들이 크게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가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 자생적으로 그죠? 제자들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성경 교사로 목회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전도여행 파송을 받지 않습니까?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그때 5절에 예루살렘 교회에도 누가 있었습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도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하자.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아직까지도 유대교와 기독교를 혼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에 이 결정에서 예루살렘 1차 공의에서 만약에 예수 믿는 자들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결정했다면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졌고 그리고 뭡니까 새로운 제2의 유대교가 탄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완전 망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헛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할례를 덧붙이게 되면 우리의 의가 덧붙이게 되고 행위가 덧붙이게 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족한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아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로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 내리지고 성령이 임재하고 방언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예수를 믿는 데는 할례라든지 율법은 필요가 없다. 오직 예수님은 은혜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뭡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탄생하셔서 구원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메시아이지만 여전히 유대교적인 이 전통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사 아니다. 수제자 아닙니까? 제1제자 아닙니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방인들은 율법도 몰랐다. 그들은 고넬료는 율법도 몰랐고 할례도 안 행했는데 성령께서 임해가지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다. 무슨 소리하는 거냐. 그래서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 또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무슨 말 안 하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제1차 예루살렘 공회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 분명한 사실 이게 종교개혁의 기치거든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 영광으로 그죠? 이게 종교개혁 기치인데 바로 성경에 이미 오직 믿음으로가 나오고 오직 은혜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 인간의 의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은혜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아시죠? 그래서 이 아침 일찍 일한 사람은요 이 마감하기 1시간 전에 와가지고 똑같은 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했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의 특징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침 일찍 온 사람도 그 주인의 은혜와 택함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은 거고 기쁨으로 섬겨야 되죠. 그리고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았고 주인의 일방적인 택함으로 1시간을 남겨두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포도원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도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중고등부 애들이 와, 죄질 것 다 짓고 마지막에 예수 믿고 믿으면 천국 갑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니?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엄청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 믿어가지고 죄 안 짓고 일평생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좋지. 죄 질 거 다 짓고 고통 다 받고 죄로 인하여 그 고통 다 받고 잘못된 길로 가서 낭떠지로 떨어지고 결국 마지막에 다 잃고 나서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그게 손해보는 인생이냐고. 빨리 예수 믿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헛된 짓 안 하고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좋지, 이렇게 말했더니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는요, 은혜 받은 자다는 거죠. 은혜는요, 공평합니다. 정의로운 거예요. 은혜는요,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거고, 우리도 은혜로 택함 받았다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우리는 이제 남은 것은요, 내가 더 많이 섬겼고 안 섬겼고 손해의식, 이게 아니라 함께 방금 들어온 성도를 할지라도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깔보고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요구함으로 유대교가 더 낫다고, 자신들이 더 낫다고 자기들을 세우는 이 행태 아닙니까? 교만이죠. 인간적인 의죠. 여러분, 정말 이 예루살렘 회의 다음 주가 내일 또 보시겠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산다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구원도 인정해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누가 하든 안 하든 내가 더 많이 했다고 손해의식 느끼는 게 아니라, 또 내가 더 많이 했다고 내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안에서 거하며 기뻐하며, 정말 우리가 지난주 말씀 뭡니까?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죠?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그죠? 그처럼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아무튼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알미니안들이 너무 활기를 치고 다녀서 구원에 대한 이 믿음을 희석시키고, 뭔가 행함으로 구원받으려는 이단들이 뭡니까? 이단들은요, 예수를 믿어도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열심히 해쳐온 간다 그래요. 아닙니다. 이 열심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의 공로고, 또 믿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의 공로고, 변화되는 성화도 예수님의 공로고, 마지막 천국에 들어간 것도 예수님의 공로지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구원 사역에 덧붙일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의 그 은혜로 살아가실 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다른 형제들이 열심히 안 하면 요구하고, 내가 좀 열심히 하면 으쓱으쓱하면서 교만을 내세웁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것도 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옆에 있는 지체가 부족해도 은혜로 바라봐야 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질투하지 않고 은혜로 함께 동행하고, 그저 은혜로,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은혜로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